오늘 제목은 소망의 삶입니다. 저희 집에 산세비에리아가 있습니다. 얼마나 조그만 것을 샀는지 처음에는 작았었어요. 그런데 몇 년을 키우다 보니까 이게 점점 커가지고 이제 그것을 나눠서 다른 화분에다가 제 아내가 그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마다 그것을 이제 갖다 놨는데 처음에는 이 이파리가 잘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 자라서 지금은 이제 좀 보기도 좋고 또 공기도 좀 맑아지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소한 것이지만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볼 때 기쁨이 있고 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 기다림이 있고 또 소망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망이라는 것은 이 기다림과 같이 갑니다. 이 기다림이 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점심을 먹을 때도 줄을 서서 기다릴 때 그 기다림, 또 출근을 할 때 기차나 아니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런 기다림,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기다림, 그 기대와 소망을 갖기에 어쩌면 이 삶이 어렵지 않게 기다려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봄이기 때문에 이 개나리가 피고 또 진달래가 피는 이 봄을 기다리는 것, 우리 자연 속에서의 기다림은 어쩌면 어렵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오랜 기다림과 그 소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그 소망이 있습니까? 또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정말 끈질기게 그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 현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도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기다림과 소망을 가졌던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죠. 120년 동안을 기다립니다. 그걸 왜 기다리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뭘 하러 만드느냐? 그런 조롱과 여러 가지의 핍박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런 변함없이 기다리면서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아브라함도 75세 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 제가 75세인데요. 아니다. 내가 주면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믿지 못했지만 25년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그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붙잡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기 위해서 애굽에서의 그런 생활 속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고 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그 요셉도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옥살이를 당하는지 시편에도 보면 수많은 탄원과 탄식이 있고 수많은 인생의 억울한 그런 사연들이 구구절절히 나오는 것이 바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기다려야 했는지, 왜 그렇게 기다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즉시 응답해 주시지. 왜 자꾸 기다리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합니까? 소망을 가졌으면 지금 즉시 응답해 주시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다 기다렸더니 다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다리십시오. 다 이루어지십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 기다림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까.
여러분도 제가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믿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이요, 왜 나에게만 기다리게 하나, 이런 시간을 갖게 하고 또 원망과 불평을 갖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 기다림과 이 소망이요, 그것이 허무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포기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신앙적인 그런 회의를 가지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다가 결국에는 실패의 자리로 가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는데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그 기다림의 연속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고민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했던 인물들이 무수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어쩌면 그런 기다림의 연속이었고 그 소망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과 소망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는요, 소망에는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세에게 40년의 준비 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 본인 자신에게 자아를 내려놓게 하기 위함이에요. 지금은 이집트죠. 이집트에 내가 왕자인데 그걸 내려놓기 위함이에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지도자로서 인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또한 그에게 기다림의 연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도 그토록 오랜 세월을 준비시킨 것은 어쩌면 이 노아의 가족을 성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필요로 했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더욱 성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는 시간들, 여러분들 방황하는 시간들, 그것이 허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때로는 방황하고 허비되고 지체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저곳까지 갈 때의 최단거리를 우리는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최단거리뿐만 아니라 그렇게도 하실 때가 있지만 그 잔거리를, 더 오래 걸리는 그런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를 선택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시원하게 양차선이 8차선 곱하기 2니까 16차선처럼 딱 뚫린 그런 도로로 생생 가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길이 아니라 꼬불꼬불하게 가시고 비포장도로를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 길이 훈련이고 때로는 고난 같지만 그것이 연단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 모세가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다렸던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이 바로가 계속 반대하면서 보내줄 것 같지만 보내주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손을 들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내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가는데 그 속에서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2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빠른 길이 있고 한참 걸리는, 오래 걸리는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게 되면 가나안 지역을 정말 쉬지 않고만 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홍해 쪽으로 방향을 틀려서 광야를 가게 하시는데 그 길은 정말 험난하고 위험하고 오래 걸리는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 오래 걸리는 시간 속에서 기다림의 훈련과 그 소망을 다시 한번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왜 빠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돌아가게 하는가? 왜 기다림을 갖게 하는가? 그런 불평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7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 이 진영 바로 가자를 통해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 속에 갔다가는 준비가 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 가서 블레셋 군대하고 마주쳐서 싸움이라도 일어나면 무기가 있어요. 준비된 군사들이 있어요. 완전히 망할 수 있고요. 패할 수 있고요. 거기서 패하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긴 길이지만 오래 걸리는 그 길이지만 홍해 쪽으로 가게 하셨던 그 길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최단거리 아는데요. 빠른 길 아는데요. 왜 자꾸 가지 못하게 하세요? 답답합니다. 저도 아는데 왜 그러세요? 그럴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요 길게 가실 때가 있어요. 즉시 그 모든 일에 응답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준비가 안 됐던지 아니면 그 길을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 진영 이 가자 지역으로 갔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은요 어쩌면 직선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딱 맞춰서.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것이 아니에요. 곡선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꾸불꾸불 되어 있어요. 빨리 갈 곳을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서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보다 늦게 온다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제는요 점점 어려워지고요 삶이 고달퍼지고요 위험한 일들이 점점 생겨납니다. 또 어른들은 보면 자녀들을 다 키워놨는데 내 뜻대로 내 자식이지만 되질 않아요. 혼자 성장한 것처럼 부모의 은혜를 모를 때도 있지요. 또 우리가 살면서 미국 땅에 살지만 한국이 점점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요즘은 이민도 안 오더라고요. 내가 왜 이 미국 땅에 왔을까? 그런 후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살았으면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괜히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온 지 벌써 15년이 되었어요. 1, 2년 동안은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니 지금은 얼마나 그렇게 빨리 가는지. 그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면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한 거 많은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2년 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벌써 한 13년 이상을 살아서 그런지 왠지 이상하게 한국이 내가 이방인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미국 살면서 저 자신이 이곳에서 주인인 양 살고 있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도 살면서 이방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딜 가도 이방인인 것 같아요. 손님인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모든 일들이 있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아니하는 모든 일이 있기 때문에 된 일도 있지만 되지 않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실망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것이 이 미국 땅이 하나님께서 이민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그 목적이 있는데, 때로는 이 땅이 광야 같은 땅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 나라와 민족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때로는 광야일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미국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때로는 자녀에게 힘든 일이 있고 동료들에게 힘든 일이 있고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세상에 이곳에서 살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다림의 그런 훈련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거역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강야 같은 때로는 이 시간을 훈련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훈련된 자, 거룩한 자, 복된 자 되어서 하나님의 소망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단련하여서 독수리가 저 창공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 훈련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약속에 대한 확신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지가요 400년이나 됩니다. 지금 요셉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요 요셉이 등장하죠. 여러분 한번 19절을 공독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의 등을 따라서 줄을 지어서 가는데요 이 모세가요 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앞에서 그게 뭐냐면 유골이에요. 아유 무서워요. 아유 지저분해요. 왜 그걸 들고 가요? 내 마음. 그것이 약속의 증거입니다. 요셉은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24절 25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땅을 가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유골이 되더라도 그 길을 갈 때에 내 유골을 갖고 같이 가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내가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된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내 당대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건 꼭 이루어지니까 내 유골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유언이었어요. 근데요 참 모세가 그 유언을 따릅니다. 그건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결혼하시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불효입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부모의 말을 경청해야 돼요. 부모의 말은 하나님 다음으로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 아멘. 아멘.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400년 전에 그 요셉의 말을 들었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듣지 않아도 되지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그의 인격을 알 수 있고요. 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 요셉의 말을 기억하고요.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요셉의 유골은 가나안 땅을 기억하는데 이처럼 좁은 정말 표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 수 없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지금 강해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 백성들과 같이 갈 때 의심 없이 갈 수 있는 그 표정,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요셉을 통해 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약속에 대한 확신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는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신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몹시 매우 추운 그런 겨울이었어요. 근데 이 할머님, 권사님이요, 강사님 숙소에 얼마나 정성껏 대접을 하는지 콜라를 대접하는데 추우니까 목사님 너무 추우시죠? 콜라도 끓여왔어요. 콜라 끓인 거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콜라도 끓인 거를 따뜻한 콜라도 한번 잡수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권사님이 열심히 대접을 하시더니 저 주방에서 주말 그러면서 뭘 읽으세요? 봤더니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읽는데 내가 읽는 성경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읽으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저 성경을 읽죠. 근데 성경이 저하고 틀린 것 같은데요. 저는요 성경 전체를 안 보고 성경 인물만 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성경 인물만 보세요? 목사님 제가 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이제 하늘나라 갈 텐데 하늘나라 가서 거기 위대한 인물들 다 볼 텐데 내가 가서 그 위대한 인물들 모르면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성경은 다 안 읽어도 인물은 기억하고 이름은 기억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 읽으실 때 인물만 읽으시면 안 돼요.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그런 권사님의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